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날에는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인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그렇게 육신적인 세상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도 그냥 육신으로 알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들도 이제는 옛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인데 안에 내면적인 영혼이 저주받을 영혼에서 축복받는 영혼으로 영혼이 지옥 행불이 예정되었던 자들이 천국 상속자로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신분이 다 바뀌어지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옛사람 세상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볼 종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것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인으로 살 때는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겼더랬습니다. 그리고 의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삶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더랬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해서 사단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사성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끔찍한 지옥 행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꿈에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정욕과 죄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모든 저주와 지옥 행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다함도 얻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얻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도 정욕과 죄로 인한 흉허물이 많이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칭의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로
정결해져 가고 우리의 양심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이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을을 믿음으로 받아서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음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푼의 물질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단번에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모든 죄값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고 어렵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날에 자식을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애 출산할 무렵이 되면 그 비싼 돈 써가면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에서 출생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생하면 그 시민권을 가지니까 그렇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는 거 어차피 세상인데 말이죠. 미국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다 죄악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 하나 얻겠다고 그 생고생을 해가면서 돈 써가면서 미국 가서 자식을 낳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곧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마치 연수원과도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고 연수원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고 교육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불법 이민자들 거기 산다고 해서 그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당당히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모두가 주님 영접 다 했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모두가 구원함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는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누구나 다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어렵다함도 얻었습니다. 을을 갈망하는 사람은 처절하게 을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에 대하여서 완전히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을을 갈망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누려서 을을 갈망해서 그 완전한 배부름을 만족한 그런 을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렵담을 주셨다고 해도 의에 목말라하지 배고파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전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의라는 게 뭔 줄을 모르니까 말이죠. 금덩이 하나 던져주면 좋아서 눈이 번쩍 떠여도 완벽한 이 의로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보지, 뭐 줬다니까 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그걸 귀한 줄을 모릅니다. 천국 들어갈 때 그게 있어야만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아담과 하와도 얻지 못했던 그거, 인류가 단 누구도 하나도 완벽한 어려움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8, 9개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해드렸습니다. 의에 목말라서, 그 굶주려서 나의 추함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처절하게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이 의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이 너무 반가워서 내가 아는 한 전도사에게 한 달에 2시간을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자를 쫓아가서,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밤중에 막을 쫓아갔습니다. 한 달에 어떻게나 감격스러우고 감사하든지. 그러다가 어느 때 또 놓쳐가지고 잊어버렸던가 봐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아하다가 잃어버렸나 봐요.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단이가 어떻게나 공격을 해오는지, 네가 어렵느냐고, 네가 뭘 잘하는 게 있느냐고, 네가 목사면 다냐고 막 어떻게나 공격을 해오는지, 밥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식충이 같은 놈 이렇게 해오니까. 맨날 먹는 거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말이야. 어떻게나 공격을 받는지.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교회에서 밤에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야. 이 추한 놈, 네가 무슨 네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 네가 네가 목사면 다냐고, 어떻게나 공격을 해오는지. 그러다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랬습니다.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멸망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내가 언제 어렵다고 했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직 기도하다 말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 다시 내가 그 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면서 공격해 옵니다. 나의 흉음을 하나 보일 때마다 너 이거 있지? 그래, 나는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가야 할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어.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를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욕과 타협하고 살면 이거 귀한 줄 몰라요. 세상 것만 쳐다보이고, 세상 만족만 쳐다보이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이 보배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도 안 되고, 자기가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멘이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도 소유했는데, 두 번째 천국 백성도 되어서, 천국 백성, 땅에 미국 시민권도 중요하다고 얻겠다고, 영주권 얻고 뭐라 하겠다 몸부림을 치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하늘 천지 차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천지 차이잖아요. 영원한 나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소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성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거, 주님 앞에 받은 그 권리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권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권리만 따졌잖아요. 아버지, 내
받을 유산 주세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자기 받을 권리만. 그렇지만은 제 백성들은 내게 주어진 의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가정의 일환으로서 한 가족이 되면은 뭐 부모 재산만 상속받겠다고 우리 부모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입니다. 대학의 대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몇 프로나 70몇 프로나가 부모가 60세, 62, 3세인가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나왔어요. 그 부모 재산 빨리 받겠다 이거지. 빨리 죽으라 이거지. 부모 섬기는 건 싫고, 신경 쓰기 싫고, 부모 빨리 죽으라. 와, 세상에 그런 자식들 키워가지고 뭐 되겠어요? 쭉 잡고 대학 보내고 뭐래 해가지고 개뿔락해라. 부모 빨리 죽기를 바란대요. 아이고 참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이 얼마나 복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딴 소리를 하는 거요. 하나님 심판 때에 서봐야지. 이 권리만 따지니까 그래요.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고 뭐 도움 받고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부모 섬길 줄 몰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까마귀도 그러지 않는다는데 인간이 그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셔야 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는 괜찮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소명받은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일 염려한다고 내가 장차 뭘 어쩔 거고 뭘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우선순위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의 손에 맡기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주의 일 등한히 하지 말고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군병인 만큼 영적 무장을 갖춰야 하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십자가 군병인 만큼 영적 무장을 갖추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 받아야 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도 넉넉히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거는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서 어느 굴 속에 숨어 있거나 쭈그리고 있으면 그게 군인이 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군병들답게 함께 씨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자기만 숨어 있고 피해 있고 편안하겠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그게 옳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받은 자들답게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권리에 따른 의무도 철저히 지켜가야 하는데요. 국민된 사람은, 국가의 국민된 사람은 5대 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의무 아시지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조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세금도 조세도 내고 뭐 국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도 나라잖아요. 거기에도 당연히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세미나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뭘 알고 깨닫고 내가 무슨 선지자라고 홀로 알 수는 없잖아요.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말씀 듣고 또 성경 보고 하면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이 장성해져야지. 무슨 초딩이가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초딩이 뭐 재판관이 되겠어요? 검사가 판검사가 되겠어요? 뭐 어때요? 정치인이 돼서 안 되잖아요. 물론 초딩이라도 학교야 초등학교 나 출신이라도 사회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훌륭해질 수는 있지만 그냥 수준이 그 애 수준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아멘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벌이야 뭐가 됐든지 세상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학벌이 높아져야 된다 이거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아야 하고 자기 갈 길을 알아야지 자기 할 바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도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 나라는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리고 본을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가 예배만 쏙 드리고 홀랑 가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야 그러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어쩌다가 한번 나와도 죽은 조상 대하듯이 우리가 반갑게 대합니다만 언제까지는 어린애기로 살면 안 되잖아요.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의무에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 청소라도 마음을 써서 하고 아버지 나라 아니에요. 자기 나라. 저절로 됩니까? 그럼 뭐 은혜 없는 자들은 오면 깨끗한 거는 보면 좀 조금만 지저분하면 아이고 교회가 이렇네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줄은 몰라요. 어디 항상 깨끗합니까? 어디 누군가가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이지. 아멘이죠. 이런다고 또 다 빗자루 들고 나서지 말고 하늘나라에 일이 봉사할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우리가 섬길 것들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봉사하셔야 됩니다. 조세의 의무도 있어요. 헌금. 선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하고 예물로 삼아서 드려야 되는 조세.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지. 세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조세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어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해서는 조세 해가지고는 물론 거기에서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헌금은 무한한 칭찬과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그거 100배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놓은 것만큼 내가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세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라, 땅에다가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라. 그래야 진짜 아무도 못 가져간다, 영원히 너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도 있어요. 국방의 의무.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없죠. 아마 저 이스라엘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은 자기들은 군에도 안 가면서 남자들 군발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저 터져봐야 알지. 아주 못됐어.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 자들 말이에요, 여자들. 아주 못돼 처먹었어. 그러면 안 되지. 귀한 줄 알아야지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젊은 나이에 누가 군에 쫓아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지켜야 되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성한 그 의무를 행사하는 그런 군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 보면은 하면서 보다 보면은 군인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식당에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식사하고 가는 분이 계산을 쓱 하고 가는 사람들. 또 식당 주인이 군인이라고 말이에요. 식비를 안 받고 그냥 보내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니, 지도 내서 대접은 못해도 말이야, 비웃지는 말아야지. 무슨 그런 꼴불견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현이가 군에 딱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 서세빈 집사 공군 딱 있을 때만 내가 막 던던해. 야, 한번 성질 나는데 김정은이 지금 한번 때려버리라. 내가, 그건 내 문에 그럴 거 아니라서 그러면 나 노랗겠긴 했지만은. 얼마나 던전해요, 우리가. 국방을 지켜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군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걸 지켜가고 무엇보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닌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싸우는 거. 영혼 살려내야지. 사단 권세한테 져가지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죄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거죠. 전도는 전도사나 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은 다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 의무가 있어요. 아멘이죠. 의무가 있어. 전도를 나가서 못해도 쫓아나가서 또 한다고 하다가 또 한번 말 듣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다. 두 분 다시 전도할 거 못 된다.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서 능력부터 받아라. 성령 충만하게.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다시 2편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만 나오셔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도 듣고 그렇구나. 들어야 깨달아지지. 깨달아져야 뭔가를 하지. 깨닫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어쨌거나 다섯 번째로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환경보존의 의무. 그의 법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들은 시민단답게 하늘나라의 법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법이 없이 무법천지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무슨 법을 줬느냐? 새 계명을 딱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까지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제자들, 주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계명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고 수많은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이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총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 시민들은 이웃을 사랑함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남 대해서 그냥 관심 없이 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최상의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전심전력하는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안 해보던 거라서 처음에 하려면 참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사랑을 해봤어야지. 좋아한다는 거는 내 개념에서 생각을 했지만 사랑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 그게 나를 잃어가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로. 그 최고의 사랑의, 우리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게 그나마 아가페 사랑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거죠.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그저 자식을 사랑해서 위해주는 그게 아가페 사랑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돕고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를 맞추면 통신이 되고 땅속에 있는 금속 물질이 보이지 않아도 금속 탐지기를 대면은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늘 기도하고 아뢰면 주께서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주님 앞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주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를 하되 기억해야 할 것은 욕심으로 구하거나 두루뭉실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되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되 그저 날라리 신앙으로 아따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자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화답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